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이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나 예수나 참된 인생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거 고민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할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재테크. 고개를 끄덕거리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잘 불려볼까? 그 다음에 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항목들을 보시면은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 재테크, 맛집.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은 돈 잘 벌어서 건강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이게 오늘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중직의 자녀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관념적으로 알면 그걸로 끝나요.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나 죽으나 예수에 대한 궁금증, 예수에 대한 갈급함으로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너무나 놀란 사건을 보았습니다.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건강, 맛집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북한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소망으로 살지 않으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저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 그저 땅의 것에 취해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인가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것 추구하다가 예수 놓치지 마시고요. 그저 예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정일이 변화되기를 원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면 그 김정일, 아수르와 같은 김정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뿌려졌던 그 순수했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가야 돼요. 부흥회 때 그때 누렸던 그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서셔서 회복되시고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성경 에베소서는요, 그저 맛집이나 얘기해주고 건강이나 얘기해주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놀라운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하기를 성도된 우리 교회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지식도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답을 얘기해줘도 대답을 못하시면은 큰일 나십니다.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먼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을 쭉 보시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말할 피조물이 그거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택하심을 입었구나. 할렐루야.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따지지 마세요. 똑똑한 줄 알고 따지는 것은 그건 아직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따지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 그대로 찬송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은 그런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첫 번째로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말을 써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음부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함께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종교에 없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아름다운 부활체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장차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보여주신 그런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면 나중에 부활하고요. 우리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죽을까 봐 안달하면서 그건 먹어야 되고 그건 안 먹어야 되고 그건 발라야 되고 그건 안 발라야 되고 그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 너무너무 고민할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실 때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데려가는 것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때가 되면은 다 그냥 액세서리로 하나씩 암도 달고 가는 것이고 염도 달고 가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불의의 사고로 가는 것이고 우리 깨놓고 얘기하면 말씀을 오면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생명 누구께 있으니? 하나님께 주께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신 그분이 알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죽을까 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죽을까 봐. 비만 와도 교회를 안 가요. 죽을까 봐.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독이 들어도 먹었습니다. 뱀도 집었습니다. 죽을까 봐 안 먹어요. 죽을까 봐 안 집어요. 그래갖고 복음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삼환 목사님은 커피에다가 설탕 3개를 넣어서 먹는답니다. 몇 개를 넣는다고요? 3개. 우리 지금 설탕 3숟가락 넣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분 말씀에 옛날에 이거 없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설탕 3개 할렐루야 하고서는 먹는다는 거예요.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 말씀에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또 이쑤시개에 뭐 불순물이 있다고 이쑤시지 말라고 나무 이쑤시개로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플라스틱 이쑤시개가 나옵니다만 그것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이쑤실 때 할렐루야 이쑤시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살 사실 것 같습니까? 100살 살아도 제가 보니 문제더라고요. 허리에 힘없고 무릎에 힘없으면 혼자서 못 살아요. 적당할 때 가는 것도 영광이고요.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인생 말이에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사명 감당하며 사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거예요.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라면을 먹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하루에 2개, 3개도 먹었습니다. 라면은 제 힘의 능력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게 건강에 안 좋다 그러는데요. 맛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게 그것뿐이 또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신방 가시면 라면이나 2박스 사다 놓고 가시는 게 목회자 집안의 아들, 딸 모습이었습니다. 끄덕없습니다. 끄덕없어요. 제가 나중에 일찍 죽더라도 라면 때문에 죽었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시오.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저에겐 그걸 먹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가 타락한 인간이 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설프게 하나님처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아 그렇구나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구나 이런 거 판단하시고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거 지성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겠구나 헌신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탄이 떨어져서요. 지금 사상자가 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을 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저 주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가 내일 신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부르신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은 아름다운 이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영성이었어요. 순교자의 피 위에 그 세워진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은 것인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의 피가 없어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신앙이 사라졌어요. 초대교회, 한국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요. 그저 믿는 자들이 장사를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저력이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 타협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합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깨달으라고 자꾸 북한을 자극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들은 제대로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호등이라 그랬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불분명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는 성도들도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복으로 주셨다는 물질과 자녀 때문에 우리에게 걸림이 돼요. 인생의 미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다 헌신하며 순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수십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무엇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요. 자, 함께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시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요. 그냥 세상 속에 묻어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 만물 위에 있는 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존재를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는요 뭐 사단과 1대1로 권투하듯이 싸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는 그 만물 위에 있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영계를 혼탁하게 하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위에 있고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저 예수님을 사단하고 맨날 복싱이나 하는 그런 존재로 알면은요, 사단도 너희가 그렇게뿐이 모르니까 그만큼 갖고 계속 괴롭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며 교회가 그 위에 있고 그 머리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계시록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모인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누가 친히 세웠다고요?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은 있으나 우리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고 흔들 자가 없습니다. 머리가 누구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린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 머리가 주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머리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세계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머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냥 머리를, 우린 지금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머리, 저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살아서 그런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냥 떠오르는 게 돼지 머리뿐이 생각 안 나요. 우린 시장에서 맨날 돼지 머리만 봤잖아요. 그래서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이나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문화 아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할 때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들, 각 영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또 작은 머리들이었는데요. 머리의 힘은 얼마나 대단했느냐. 머리가 거느리는 종이요, 이 종을 저 종에게, 이 종이 저 종을 죽여라. 머리가 명령하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그놈도 죽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이든지 그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사단은요, 오늘날 많은 언론과 매체,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교회는 시끄러운 곳, 교회는 분열되는 곳, 교회는 사람들 아주 쓰레기들 모아놓은 곳,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감춰요. 자선사업하고 고아를 돌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아주 교회를 안 좋은 곳으로 부각시켜 놨어요. 오늘 성경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가 그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가 예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머리 되시는 예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예,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충성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사단은 문화나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충성, 순종 이런 것들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아주 진부한 것처럼 깨닫게 해요. 요즘 젊은 애들 개판이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선생님이 때리지 말라 그랬더니 선생님의 권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을 때리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목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말 안 듣게 지금 만들어가요. 이게 다 영의 눈으로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말씀을 흐트러뜨리려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자비와 양성과 무엇이 있어요? 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충성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충성을 한 종을 찾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 때보다 우리는 더 쉽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고,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입니다. 이맘때 되면 힘들어요. 이제 좀 있으면 교사 한다 안 한다, 성가대 한다 안 한다, 다 마음의 준비들 하고 계시죠? 구역장 한다 안 한다. 네. 여러분, 기도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성령이 부담 주시면 아멘으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게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에 안 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되신 주님 내가 알거든.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는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충만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충만함입니다. 우리 2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제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충만한 샘솟는 물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몸이잖아요. 머리시잖아요. 우린 그의 지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우리가 이 한광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넘치는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넘치는 충만한 은혜,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곳에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풍성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풍성한 삶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3일절 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요,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여러분들은 하나를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구약부터 읽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간 무서운 감정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너무 무섭다. 오늘도 죽이셨네. 내일도 죽이셨네. 냉겨봤더니 매 홍해에 몰살시켜버리시네. 무섭다 하나님, 못 믿겠다. 좀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으라 그래요? 복음서부터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서부터 읽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고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넘치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며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의 몸된 이전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흔들도록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자주는 못 갑니다만 시간이 되면 우리 처가에도 가고 또 제 본가에도 갑니다. 약수동에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세요. 가면은요 얼마나 저에게 먹이시고자 하는지 저희 집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애들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래요. 저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너도 하나 시켜 먹어라. 너도 먹어라. 탕수육 하나 먹지. 분명히 먹으면 살쪄서 제가 빨리 죽을 거 알면서 또 죽음 얘기한다. 이런 나쁜 목사 같으니라고. 그러면서도 자꾸 먹이고 싶은 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람한테 너 뭐 먹고 싶냐 별로 묻지 않아요. 먹든지 말든지 너는 저 도왔거나 절반 먹어라 뭐. 그러나 저한테는 너 뭐 먹고 싶냐?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안 먹는다 그래도 강제로 시켜요. 남아도. 그럼 남으면 내가 나중에 비벼 먹으면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처갓집에 가보면요. 우리 장모님은 가자 우리 마누라. 너 뭐 먹을래? 육개장 해놨다 먹어라. 엊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월요일날 뭐 좀 갖다 드리느라 갔는데 그냥 육개장을 해갖고 먹이고 저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우지도 않아요. 깨우지도 않아요. 쟤는 그저 자기 냅둬라. 저는 처가에 가면 하는 일이 잠자는 겁니다. 자다 그냥 갈 때 됐냐 그래갖고 오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보다요 더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 때에 여러분의 삶에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드레베카 팔을 보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새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저 머리 되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후는 자의 위로, 병든 자의 고침된다. 예수님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아멘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통 생각이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붙잡읍시다. 머리 대신 주님 붙잡읍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